네, 하나님으로부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받았던 아브람은 확신과 기쁨 속에서 자신의 몸에서 나올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제안을 따라 행하면서 아브람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한 적도 없었고, 이것은 여자의 의무 중에 아이를 낳는 것을, 그래서 그 가문의 후사를 잇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사회에서 사레의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점을 상쇄하고자 사레는 아브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서 이를 통해 자녀를 얻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주변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관습이라고 합니다. 다른 여인을 통해 낳은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레는 하갈을 첩으로 주기는 하지만 둘째 부인의 자리, 상속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고 하갈을 일종의 대리모로 사용하여서 그가 낳은 아이를 하갈의 아이가 아닌 사레의 아이, 즉 자신의 상속자로 자신의 호적에 드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둘째 부인이 되게 되면 하갈이 낳은 아이는 하갈의 자녀요 사레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속권이 하갈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드리고자 그저 하갈을 대리모로만 두고자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사레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아브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책임을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레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레는 이 발언을 한 다음에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이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레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에 자신이 순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행동성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레는 자신의 임신하지 못하는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린 다음에 아브람에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도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레는 이방인들의 풍습, 당시에 널리 퍼졌던 이방인들의 관습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관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단어인데 음성, 목소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또 듣다라는 히브리어 사마는 순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사라의 말에 아브람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가 아브람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 즉 그의 나이 85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더 늙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또 아내 사레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대가 되면서도 불가능한 현실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브람이 하나님 대신 아내의 사레의 말을 듣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을 따랐던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6절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람이 하갈에게 들어가고 나서 단기간에 혹은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몸에서 날 자로 상속자를 삼아 주겠다는 약속이 이 하갈의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아브라함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례 또한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나의 호적에 올려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로 상속자가 되어지는, 내가 이 가문의 여주인으로서 나의 위치도 공고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그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갈에게 대리모의 역할만 맡기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고자 하였는데,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례는 오랜 시간 아브라함의 아내로 있었지만 그가 전혀 임신하지 못했었습니다. 반면에 한 번에 혹은 단기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된 하갈은 자신이 하갈보다 뛰어나다, 하갈보다 자신에게 더 정당성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례와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 또 자신은 대리모일 뿐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낳을 이 아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어떤 욕심, 그리고 자신이 낳을 아이를 사라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섞여서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사레의 종이었고 노예였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은 기회의 문이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하였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혹은 임신한 것을 통하여서 사례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전과는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례는 하갈의 태도나 이런 모습들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강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례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례가 이 일들을 계획했고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리고자 했던 것은 모두 사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자 이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뒤로 감춰버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임신시킨 것이 마치 잘못인 양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를 판단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브라함 잘못이 없다, 나는 선한 의도였는데 이 일들이 어그러졌다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사례의 말을 보면 하갈을 여전히 나의 여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행동이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말입니다. 첩으로서나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의 하갈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 자신이고 아브라함 가정의 여주인이어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 책임 아래에 있다. 그러니 이 하갈에 대한 문제도 내가 처리하겠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해라 라는 그런 요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문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여종 하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갈을 상속권을 가진 부인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여종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아내 사라에게 맡겨버리고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자신의 손 안에 두게 둔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이 학대한다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괴롭힐 것이다 라는 말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 바로에 의해 당했던 그 학대들을 생각해 보면 이 괴로움이 극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사레가 하갈을 괴롭히는 것이 아주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사레의 학대로 인하여서 하갈은 자신의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이 부한 가문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에 찼었는데, 자신의 신분이 바뀔 거라는 희망에 찼었는데, 사레의 학대로 말미암아 이 신분 상승의 길은 날아가 버리고 다시 예전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는 하갈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향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술길의 한 샘물 곁에까지 하갈이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 거기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을 학대하는 사레를 피하여 도망함으로 그의 여주인이었던 사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그의 뜻에 순종하라는 새로운 관계를 명령하십니다. 여종의 신분에 벗어나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여종의 신분을 기꺼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학대했던 자에게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여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시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에 대한 그 약속을 하갈의 아이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 중에서 힘과 용맹과 포악한 성질을 가진 들나귀처럼 되어서 광야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고, 거칠고 구애받지 않는 자신의 혼자만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는 말씀을 하갈에게 주시기는 하지만, 그 약속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갈은 도망쳤던 사라의 손 안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버렸던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직전까지는 자신을 버린 아브라함에 대한 배신감에, 그리고 사레를 향한 원망에 휩싸였던 하갈이었지만, 이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엘로이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샘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사레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아이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바꿔주시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0세가 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아직 사라를 통해 상속자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피시는 그 하갈을 통해 낳아진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 세 사람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례는 하나님이 자신을 출산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당시의 관습을 따라 대리모를 구하고 이를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의 여주인으로서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있는 사레의 처지가 이해되기도 하고 공감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브람을 포함하여서 사레가 가진 문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라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잘못된 방법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따른 이 사례는 하갈을 통해 자기가 자녀를 얻으려고 하였지만 하갈이 신분 상승을 꿈꾸며 자신을 멸시하는 모욕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그 일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고 사례는 이 때문에 아브람을 비난하고, 아브람은 책임을 회피하여서 하갈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는, 그리고 하갈이 도망하게 되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계속 꼬여만 가는 난감한 상황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사례의 말을 들은 것뿐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브람과 사례의 행동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행동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와와 사례가 창세기 3장과 오늘 16장에서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었고, 사례는 아브람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주는 것을 받아 먹었고, 아브람도 사례가 주는 여종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했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잘못을 뱀과 하나님에게 자신의 행동의 그 잘못의 원인을 돌려버렸고, 사례도 아브람과 하나님에게 자기의 행동의 원인을 돌려버립니다. 하와의 행동은 창조 세계를 망가뜨렸고, 사례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그리고 아브람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아담과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먼저 바로 서야 되고, 또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온전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계획을 따라가는 일을 통해 온전한 믿음에서 실패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때 우스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안히 살게 됐을 때 다윗의 위기가 시작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데서 그는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람도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례의 말을 듣고 사례에게 순종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전에 애굽에서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만 말하며 넘어졌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는 문제에서도 아브람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 임신을 이루어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학대하는 사례 앞에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 도망만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하갈은 자기의 집을 잃어버렸고, 사례는 자기 여종과 그에게서 낳을 아이를 잃어버렸고, 아브람은 둘째 아내와 새로 태어날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선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망하는 사람의 계획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망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레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품으로 돌아가서 인내와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하게 아브람과 사라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들은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겸손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만 합니다. 롯이 자기 눈을 들어 요단 들판을 택하고 나아갈 때 아브람은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여전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처럼 아브람은 사레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처하려고 할 때는 결국 상처만 입은 채 좌절하게 될 뿐입니다.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갈은 고난 중에 자신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라에게 학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 자신을 핍박하던 사라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이 너무 심하여서 도망쳤는데 다시 고난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전에 고통받을 때 내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처음의 고통은 하갈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여주인을 멸시하고 하는 잘못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지만, 이제 이후의 고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됩니다. 즉 고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의 통로로서 하갈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게 된 하갈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보호하지 않고 사레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말을 들으시고 하갈을 살피시며 그를 돌보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갈도 사레도 아브라함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를 되새기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셨을 때 그의 고통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 가져가십니다.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돌봐주십니다. 하갈을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주님만 찾고 구하는,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서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